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사도행전 강해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의 정말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자리를 갖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명의 자리에서 본분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가슴 속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복음의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두는 인생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두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출 수 없는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 삼고 정말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후손들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먼저 살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로 생각하오니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먼 로마에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또 이번에는 변호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23장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두 번째 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바울이 이날 또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한 결사대, 바울 암살 결사대가 무려 40명이나 준비한 채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때 그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고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함부로 그 암살당하게 두면 자신이 어떤 그 책임을 좀 등한시 여긴 것으로 책망받을 수 있어서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그 당시에 가이사랴의 총독에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죠. 그래서 총독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의 결과를 책임을 토스한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암살 결사대 40명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꽤 됩니다. 한 90km 이상 되는 먼 거리죠. 생각보다 꽤 먼 거리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고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실히 총독 앞에서 말발이 좀 있는 말주변이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이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고발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출신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언변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논리적인 사람 더둘로라는 변호인까지 함께 대동해서 고발합니다. 그가 얼마나 말주변이 좋았는지 여러분 3절부터 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도 되었은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입에 발린 아주 준비된 멘트, 그리고 총독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떤 고발할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준비된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 봅시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용해서 좋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는 이단 같은 설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새로운 이단 같은 교리를 전파하면서 유대인인 우리의 무리를 어지럽히는 자다, 소요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단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단일 뿐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일 뿐이죠.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 모독죄,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동등된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들 귀에는 가시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듣기 싫은,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단 같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의 도를 우습게 여겼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가르침들, 그들이 그동안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표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 거룩한 예식과 결례를 다 필요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새롭게 설파하고 다니니까 그들의 눈에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가 있다라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발의 내용을, 모든 일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일에 참가해서 옳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본격적으로 이제 고발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로마의 총독에, 로마에서 세워진 유대의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정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를 앞세워서 말이죠.
그동안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어떤 그 내용도 다르지만 그 분위기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21장에 보면 여러분 21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제자들이 가면 붙잡혀서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향하여 죽기까지 결단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 길을 내가 멈출 수 없다 하면서 당당히 복음의 길을 선택해서 당당히 나아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결국 붙잡히게 된 내용이 21장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21장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2장은 이제 2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그때는 뭐 재판장에 세우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아서 때려 죽이고 없애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31절 보십시다.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예루살렘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소란한가 하면서 천부장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 전후좌우를 따져 묻기 위해서 바울을 일단은 붙잡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아예 죽을 수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내가 유대인 출신인데 하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처음 얻게 된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36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따라가면서 없애자, 없애자, 죽이자, 죽이자 하면서 따라왔다. 얼마나 심각하고 살벌한 순간이었습니까? 이것이 21장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죽을 뻔한 바울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신의 로마 군이 있는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소읍 작은 도시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에 있는 큰 도시인 다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대유대 율법 학자의 명문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다 알고 있었고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율법에 아주 충실한 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자신도 유대인임을 앞세워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명령을 받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붙잡아서 이제 넘겨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1차적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22장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저것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변론을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불러들이고 채찍질해서 때려가지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소상히 밝히라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22장에 뭐라고 밝힙니까? 당신들이 나를 로마인인 줄 알고도 나를 때리려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했어요. 나는 돈 주고 로마인이 되었는데 너는 언제 로마인이 되었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로마인의 신분을 드러냈던 내용까지 해서 22장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천부장이 함부로 신문하지도 못하고 일단은
그냥 두려워합니다. 로마인을 함부로 신문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23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주게 되고 바울이 두 번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죠. 이때 당시에는 누가 바울을 신문했냐면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23장에. 오늘 이 24장에 누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한 9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이사랴까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언제 등장했냐? 바로 이 23장에 두 번째 변론을 듣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저 교만한 자의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오죠. 23장 2절에 입을 치라 한 사람이 아나니아고, 바울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강하게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바울과 1차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했던 내용은 바로 두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 23장에서 이미 한번 부딪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오후 예배 때 이제 배우고 계신데, 그 하스몬 왕가의, 지금은 그 훨씬 그 뒤의 이야기죠. 역사의 훨씬 뒤의 이야기지만, 대제사장은 유대의 지금 왕은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나 헤롯 가문에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 하스몬 왕가가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헤롯 왕가가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롯 왕가 이후에는 로마의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대 민족의 지도자는 누가 그들을 통솔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하스몬 왕가에서는 하스몬 왕가의 왕들이 대제사장직을 겸했죠. 그랬는데 이제 왕은 로마의 총독들이, 왕의 실질적인 통치권은 로마의 총독들이 가져오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에 남은 지도력은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권위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누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변론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부딪힌 거예요.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봅시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네가 방금 욕했느냐? 라고 바울을 힐난하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갔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변론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22장의 핵심 주제는 나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22장이에요. 첫 번째 변론이었고요. 23장의 두 번째 변론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나는 그저 여러분과 같은 바리새인 집안의 출신인 나도 바리새인이다.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일부러 드러내요. 왜? 그 자리에 모여서 자신을 대적하고자 왔던 사람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대다수는 바리새인인 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나도 여러분과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첫 번째 변론의 장면에서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두 번째 변론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나도 여러분과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심판받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 주제 한 가지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해요.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소란이 생깁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보세요.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는데 라고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은 아주 지혜로웠고 성공적이었어요. 그 자신을 고발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약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이빨을 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빨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결사대가 40명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14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우리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이 암살 때까지 결성된 것을 보니까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바울을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를 옮겨줘야겠다 하면서 그 바울의 암살단이 40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에서 무려 470명의 호위병을 둘러싸서 바울을 가이사랴, 지난 시간에 사진 보여드렸죠. 헤롯의 궁궐이 있고 아주 로마 군인들을 위한 휴양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해 가는 내용까지가 2차 변론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의 내용으로 왔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아름다운 곳. 거기에 야외 음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 그 위로하기 위한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헤롯 궁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곳, 바로 헤롯 궁에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 바로 벨릭스. 여러분, 이 정도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있는지 5일이 지났어요. 닷새 후에 2차 변론 때 강력하게 바울과 붙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앞세워서 찾아옵니다. 왜? 이때는 정식적으로 고발했어야 되고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왜?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막무가내식 그런 소동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정식으로 로마에 파견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해야 했죠. 논리적이어야죠. 준비된 멘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둘로를 앞세워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더둘로가 아주 입에 꿀을 발라서 3절부터 4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소동하게 한 사람이고 이단의 설을 앞세워서 그를 신문에 보면 당신도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9절까지 고발했고, 유대인들도 옳소이다 라고 반응했던 거예요. 자, 10절부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총독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한번 말해보시오 하고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대답했어요. 3차 변론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변론, 붙잡힌 이후에 세 번째 변론 24장.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다시 한번 내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언제 내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을 뿐입니다.
곧 뭐냐?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내가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당신께 고백하리다 하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는 그들이 믿는 조상 때부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분명한 뜻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율법과 상관없는 이상한 이단설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그 결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나도 믿고 전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이단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이 부활의 도를 전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율법에서 전혀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제 헌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걸 드리고 이렇게 정결 규례를 행하였고, 머리 깎는 거 있죠. 예, 서원 그때 얘기했죠. 서원이 마치는 때에 정결 규례를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안 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러나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18절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맞지 않습니까? 누구요? 당신은 이 총독, 로마의 총독인, 내가 고발당할 것이 있으면 로마의 총독인 당신 앞에 와서 정식으로 고발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증거를 대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바울이 말이 구구절절이 맞는데, 그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2차 변론 때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말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2차 변론 때 말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도 그 부활에 관한 어떤 도를 배운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도 그 부활에 관한 어떤 도를 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복음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총독 벨릭스가 갖게 된 거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아내와 함께.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도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말이죠. 그래서 연기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대제사장과 찾아온 그 변호사 더둘로의 그 고발을 연기합니다. 1차적으로 연기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재판장에 가보시면 판사가 어떤 그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에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좀 억울한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고 법전의 어떤 그 선례들을 다 정리해봐서 법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에 문제없겠다고 결정을 나면 판사가 이렇게 그 판결문에 법조문에 해당되는 그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그게 꽤 몇 달 혹은 몇 년씩 가기도 하죠. 1차적인 고발은 이제 연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었죠, 바울이.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도를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자,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 이제 천부장이 누구냐면 자신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 총독에게 올려보낸 그 천부장 있죠. 그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였어요. 천부장이 나에게 내려오거든, 가이사랴로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할 수 있도록 내가 천부장에게 미루어 물어볼 테니까 일단은 오늘의 이 고발은 잠시 미루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총독이 미루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데려온 그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잘 지키되 자유를 줘라. 이렇게 너무 엄하게 가두지 말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케어할 수 있도록 금하지 말라. 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하나님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다시 한번 로마로 향하는 그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에 앞서 그에게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개입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들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그 마음에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지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한테 위로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남도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들이 조금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 알아요.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죠. 그리고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토요일 날 어디 멀리 놀러도 가지 못하시죠. 주일을 준비하죠. 또 주일을 온전히 섬기시죠. 주일 지나면 또 월요일 날 또 출근 준비해야죠. 열심히 치열한 삶의 자리에 살아내셔야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애쓰시고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참 팍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축복의 쉼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쉼을 얻는 그 기회, 그가 원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고발을 당하는 중에서도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여셔서 자유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어떤 돌보아 줄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위로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끌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거 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또 쉼의 기회도 얻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느라 어디 놀러도 못 가셨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여행도 계획해보고 또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쉼을 얻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맨날 놀러 갈 계획 세운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또 눈치가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거 목사라도 여러분의 애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이제 그 자유를 얻고 친구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기간이 며칠 지났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찾아옵니다.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그 아내와 함께 총독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 유대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25절 바울이 가르치죠. 그 도는 뭐냐?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강론합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대답합니다. 지금은 가라. 여러분, 지금은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의 반응, 고넬료의 가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지나가던 자리에서 이렇게 회당이나 이런 데서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듣는 것과 이렇게 1대1로 우리 부부가 바울 선생에게 듣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 왜 지금은 가라 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나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도대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례받고 영생의 축복을 왜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듣고 보니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지요. 절제하라 그러지요. 그리고 똑바로 안 살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러죠. 어떤 총독이 듣고 바로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였겠습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탐심 때문에 마치 여러분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듣기는 듣고 깨닫고 이 도가 참으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의와 절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여 지금은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거죠.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고맙다. 수고했는데 그건 알겠고 일단 알고만 있을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서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바울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차도 한잔하면서 총독에 앉는 자리에서 같이 대화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임마 공짜로 그냥 그렇게 할래? 너 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한 어떤 탐심,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바울을 이렇게 선대해주는 조건으로 마음속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탐심이 이 생명의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공동체 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어떤 밭을 판 값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삶은 오늘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벨릭스의 부부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의 모습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망설임,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이 망설임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이 망설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서 멈춰서 마치 벨릭스와 같은 지금은 돌아가라. 나중에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지금은 그냥 알고만 있을게. 그냥 지금은 예배만 드릴게. 나에게 무언가 더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도를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따르겠습니까?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로, 수요 예배 말씀 듣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달아 아는 정도로 내가 멈추어 서서 그 이상은 일단 가라. 벨릭스가 바울을 돌려보낸 것처럼 두렵기는 하고 의와 절제 알겠다. 알겠는데 일단은 가라. 내가 틈이 생기면 다시 부르겠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까지 한 걸음 더 헌신을 결단해 보시고 더 나아가 보시고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시간인가? 나의 물질인가? 나의 인생인가? 나의 전부인가? 나의 생명인가? 바울은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까요? 벨릭스는 일단 연기해요. 마치 바울을 고발하러 온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고발을 연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조차 연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돈을 요구할까 싶어서 자신의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탐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덮어버립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7절을 봅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태가 지난 후 그렇게 벨릭스는 2년 정도밖에 못 해먹습니다. 총독을. 로마의 황제가 벨릭스의 어떤 그 총독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다라고 판단했는지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갈아치웁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때까지 붙잡아두니라.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록 벨릭스는요 그 헤롯 궁에 감금되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유도 얻었고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정도로 좀 그래도 여러분 감옥에 같은 죄수와 같은 신분은 아니라 그렇게 조금 자유가 허용된 채로 조금 쉼을 얻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내는 결국 후임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 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나중에 저기 폼페이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폼페이로 내려가서 살다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의 화산재가 덮여서 죽었을 때 그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복음의 어떤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의 주시는 어떤 감동을 외면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끌림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순종하고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 나의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용기를 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와 같은 1대1의 바울 선생, 얼마나 위대한 선생입니까? 그 선생을 만났음에도 그에게 1대1 과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루고 연기하죠. 그리고 그의 탐심이 결국 그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2년 만에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베수비오 화산재에 덮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드루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시 이 화면을 잠깐 공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공주예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헤롯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헤롯의 계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배우신 분들은 헤롯 안티파터, 여러분 안티파테르 2세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스몬 왕가의 누구죠? 힐카누스 2세, 힐카누스 2세의 대변인 헤롯 안티파터라고 한 사람이 이 안티파터죠. 그리고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그 다음에 파사엘루스, 그의 장자 파사엘루스와 헤롯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사엘루스는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없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물이 이제 헤롯, 바로 이 헤롯의 시대가 되어지고 로마의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의 계보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계보가 되었고, 그의 여러 부인들입니다. 그의 부인들 도리스, 미리암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라는 5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 여러분 이 미리암 1세가 누구냐면 바로 하스몬 왕가의 공주예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 이 사람이 헤롯이 왜 하스몬 왕가의 공주랑 결혼을 했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죠. 헤롯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둠의, 이제 에돔이라고 하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이둠의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분봉 왕으로 유대의 왕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에는 부족했죠. 출신이 아니니까, 출신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그의 출신을 조금 보강해 줄 만한 아내가 필요했죠.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가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 미리암 1세랑 헤롯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롯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유명한 아켈라오나, 안티파스, 빌립 2세, 유명한 이름들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 미리암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에게는 손자죠. 예, 이게 아들이고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들이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헤로디아라는 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2세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의 부인이 누구냐? 이 버니게와 함께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25장 먼저 잠깐 보실래요? 25장에 보면 25장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자, 아그리빠가 버니게랑 왜 왔을까? 둘은 남매지간이죠.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버니게가 뭐 다음 주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문란했어요. 여러 남편을 거쳐서 결국 자신의 동생이 유대의 왕으로 있으니까 자신의 동생하고 동거하게 되고 속설로는 둘이 이제 근친상간의 관계였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 사도행전 25장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의 누이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는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하여 볼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사이에 있는 드루실라라는 또 공주,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가 오늘 누구의 부인입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의 부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벨릭스의 부인이 바로 유대의 공주 드루실라,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부부지간으로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계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헤롯의 증손녀죠. 증손녀. 아그리빠 2세가 증손자고요.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의 증손녀다.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의 이야기도 결국 드루실라와 형제지간, 남매지간의 이야기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는 드루실라랑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왔지만 드루실라랑 결혼해서 결국 오늘 24장에 총독으로서 바울과의 그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어떤 재물욕 때문에 결국은 그 진리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부부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벨릭스, 여러분 벨릭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벨릭스는요, 여러분 벨릭스는 이 로마의 황제의 계보를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1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죠. 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이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의 양자와 같은 자죠. 옥타비아누스. 근데 왜 아우구스투스라 하냐면 그 뒤에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여졌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아주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아주 존귀한 자, 아주 높이는 그 칭호입니다. 존칭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예.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이름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높이는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3대 황제가 가이우스.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5대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렇게 초대 5 황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 여러분이 클라디우스, 네 번째 황제인 클라디우스 때에, 제가 지금 왜 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냐면 이 클라디우스 때에 벨릭스가 이 총독이 되었는데요. 클라우디우스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섬기는 노예 출신이 바로 벨릭스였는데, 나중에 그가 열심히 또 공을 인정받아서 해방 노예가 됐어요. 해방 노예. 그래서 해방 노예로 노예 출신에서 유대의 총독까지 되는 아주 신분이, 여러분 바닥에서 그냥 하늘 끝까지 뒤집어졌던 인생 벨릭스. 그런데 그가 그 노예 신분 때의 그 억울하고 힘든 시절을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가 이렇게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면, 그가 바울을 대할 때 그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지를 마음에 참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해방 노예로 되면서 유대의 총독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인생이 축복의 복음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그의 탐욕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거기까지만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벨릭스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결국 유대의 총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은혜 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그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복음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탐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오늘 24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여정에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가이사랴 헤롯 궁에서 또 은혜의 사람, 은혜를 베푸는 총독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조금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충전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같이 그 축복의 기회를 늘 미루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축복의 자리에서 늘 외면하고 미루고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성령님의 우리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도전하시는 어떤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축복된 인생,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자리는 늘 핍박과 고난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아버지 그 복음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아버지 복음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의 놀라운 구원 얻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 그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여 그 축복의 기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그 축복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의 자리에서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한 그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감투만 쓴 채 그렇게 흉내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책망받고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미루고 또 미룬 내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끌림 교회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